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회복의 때입니다. 영적 침체를 넘어 영적 회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신체가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감각을 더하면 6번째 감각, 육감이라는 것이 있죠. 식스센스라고 하는데, 이 직관적으로 어떠한 사태의 그 진상을 파악하는 감각, 이게 육감이라는 겁니다. 즉 직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육감은 여성들에게 잘 발달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남편, 아이들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대강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남편들이 꼭꼭 그 비상금을 숨겨놔도 여지없이 찾아내는 그런 성능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에 쉽게 공유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기 한 가지 더 감각을 더 7번째 감각을 더 더하고 싶습니다. 칠감.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 영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감각.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그 영감이 민감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둔감한 상태로 죽어 있습니까? 올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를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삶의 표전, 즉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많은 그런 패턴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부 활동의 어떤 제약과 또 사람들의 만남을 차단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TV 앞으로, 영상 앞으로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큰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흐름으로 인해서 덩달아 한국의 K-드라마,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그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이 드라마의 어떤 그 모든 내용의 흐름이 너무나 이 드라마틱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묵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 드라마의 그 비슷한 흐름이 어떤 거냐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그 비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혀 이제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주인공이 별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사회의 그런 높은 장벽에 맡겨서 좌절합니다. 하는 일마다 일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실패의 순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가게 되고 때로는 사고도 치게 되고 도대체 가능성,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꿈이 없어지고 그런 절망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점점 성격은 삐뚤어지고 사회에 대한 그 불만과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과 실패감이 주인공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루하루 소망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깊은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운명적으로 그의 삶을 각성시키고 그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사건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인생의 평생의 멘토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이후로 주인공의 삶은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고 잃어버렸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꿈을 이뤄가면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실패 때문에 잠시 궤도를 벗어나는 엇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존경하는 그 멘토들이 그 가까이 옆에서 좋은 코치가 되어줘서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죠. 잘 나가가도 곁길에 빠질 때 그런 따끔한 충고와 책망,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잡게 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런 목표한 위치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에 억눌렸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것, 이게 사실 그 드라마의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자신을 삶을 한탄하다가 인생에 그 꿈이 없이 살아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드라마 속의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얼마나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꼭 나의 이야기 같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주는, 그 주인공이 주는 그런 위로와 감동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막 이 드라마를 본 그 후기를 막 적어놓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드라마가 인생에 있어서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의 말씀,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내일이 없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그 가치관의 변화와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인생 전환의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기폭제가 되고 깊고 오래된 그런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가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가면서 결국에는 폭발적인 그 영향력, 그것을 발휘하는 그 최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때 이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2차 그 남유다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5년 후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경고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친 그 많은 그 남유다 사람들이 망국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 이 바벨론의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신앙을 잃어져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곧 유대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런 출현으로 인해서 거기 말에 많이 현혹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침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주는 미래를 예언케 하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좌절, 실패와 침체의 그런 구렁텅이는 늘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빠져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랜 영적인 침체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 영적 부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절망과 침체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와 우울,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질병, 그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질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감기. 즉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고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그 영적인 침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유머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하면서 쉽게 기력이 소진되거나 탈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쉽게 좌절하고 짜증을 내면서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쉽게 잠들기가 어렵고 매사에 의기소침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하는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자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영적인 일에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다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로 인한 탈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금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골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성경 곳에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라는 거죠.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눈물이 없이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장소의 대명사 바로 골짜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골짜기를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너무나 어두워서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골짜기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2절에 보니까 힘이 많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되어 있던지 다 말라져 비틀어져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두렵고 어둡고 힘이 드는데 거기에 해골과 유골들이 가득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킬링 필드라는 것은 1970년대 그 중반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벌판이란 뜻이에요. 당시 독재자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군이라는 공산군이 있었어요. 이들이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지향했던 것,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농업적인 공산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리고 지식인들은 정글에 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에 매장했습니다. 심지어 안경 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식인이다 해서 안경 쓴 사람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인구가 900만 명이었는데 4분의 1인 거의 200에서 300만 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킬링필드 추모관에 보면 그 당한 사람들의 그 유골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전시해 놓고 그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가득 쌓였던 골짜기라는 것 자체는 이미 사망의 그런 그늘이 있는 것이고 비참함과 영적인 침체와 탈진의 상징이다, 절망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침체와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메말라 있고 묵은 땅,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얽혀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을 볼 때마다 대책이 없고 한숨만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행복감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대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삶이 한결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도 힘껏 그것과 대면하여 싸워보지만 계속되는 잽 공격으로 당할 장사가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진이 되고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높은 그런 벽에 부딪힐 때 그 실패와 절망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한 영적 탈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지금 우울증 초기 증세가 있습니다. 지금 탈진한 상태이니까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사의 이런 진단을 받으면 보통 초기에 그 말을 듣고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뭔가 빠른 치료 조치를 취하면 쉽게 병이 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자존심이 강하거나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나 지금 전혀 문제 없다. 나 지금까지 건강에 잘 살아왔다. 그것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병이 되어져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나 영적 침체, 절망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지 마시고 침체를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겸손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그리고 새롭게 일하여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그 영적 침체와 절망의 그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그 힘이 많은 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지금 영적인 이 지도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그 공동체, 가정,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불이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고 거기에서 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굳어져 있는 마음, 영적인 침체는 하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짧은 인생이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절망을 느끼고 영적인 침체를 오랫동안 느꼈을 때가 1993년입니다. 어머니가 5개월 동안 위암으로 투병하시고 돌아가셨고 바로 그 해 같은 해 3개월 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렇죠, 한 해에 두 부모님이 다 잃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삶에 대한 회의도 느꼈고 삶의 목적을 잠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준비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녔던 대학을 자퇴하게 됐죠. 가정이라는 그 안락한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독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절망으로 와닿았습니다. 나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걸 되뇌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런 절망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물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너 연약함을 알고 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네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평생의 말씀으로 저는 사실을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얼마나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그냥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물질은 없었고 생활 여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알바를 해야 됐고 그 생활의 어려움들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되고 이제 기대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너와 같이 연단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네가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공을 잘 던지는 그 1군의 에이스 투수가 잘 던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와요. 난조를 보입니다. 막 흔들립니다. 대량 실점을 막 몇 경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감독이 보다 못해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 1군 에이스 투수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처음에 2군으로 내려간 그 에이스 투수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자존심에 금이 가죠. 매사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군에서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시간에 그 여유를 두면서 주위에 있는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다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군에 내려간 그 코치가 자신의 투구폼에 문제가 있었구나, 예전보다 내가 많이 좀 틀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폼을 찾고 반복적으로 다시 연습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결국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1군에 복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나긴 슬럼프를 멋지게 벗어나서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돌아와 팀 승리에 기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은 그 어떠한가 말씀으로 돌아와 그 무너진 영적인 그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꾸준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침체는 어느 순간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빵의 이스트, 둘째가 소금, 셋째가 망설임이다. 더 이상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단하고 도전하셔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 영적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영적 회복을 넘어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른 뼈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뼈 저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서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헤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얽혀져 있던 그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그 열정으로 예배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항상 조용하지가 않죠. 시끌벅적합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소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침체는 무엇입니까? 조용합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들은 수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아직 뼈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뼈만 앙상한 상태로 그냥 그 모습만을 갖췄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뼈대를 갖추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뼈대가 없으면 결코 지탱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뼈대만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소리가 나는 이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서로 들어맞은 뼈 위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장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힘줄은 뼈를 움직이죠. 근육을 움직입니다. 살은 뼈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죽은 흉한 모습을 감춰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역동적인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 기도와 교제가 일어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때 예배의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깨어진 관계의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러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1997년대에 있었던 그 IMF 시대, 그와 비교하면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그것을 찾아왔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거의 IMF 그 졸업 그 끝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뭘 믿고 결혼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산하고 수많은 그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당하고 길거리에 몰리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여서 가장 왕성하게 활기를 띄웠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기도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삶의 그런 파산과 실직, 그런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늘의 일호를 통해서 성도들을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3년 만에 IMF 관리를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하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회는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결국 예배가 약화되니까 말씀의 기반이 약한 초신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도 영적인 침체와 무력감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어야 버틸 힘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찬양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모여도 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소리를 못 내게 하니까 점점 기도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찬양의 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 풀려도 그 소리가 금방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들 다시 회복하고 정상으로 궤도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부분에서 손실과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지금의 교회의 영적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위기의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온 골짜기, 온 마른 뼈들을 휩쓸어버립니다. 사망을 당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 비전을 잃어버렸던 자들,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자들, 그 한가운데로 지금 불어옵니다. 성령의 그 불이 임할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시금 생명력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코치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폭발력 있게, 영향력 있게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내가 혼미하여 지혜가 없을 때라도 따뜻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곁길을 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같은 그런 가정에도 소망이 찾아오고,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남편이 미숙하고 아내가 미숙하고 자녀들이 성에 차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에서 다 포용하고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내 영혼을 시감아서 나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는 극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로 세워지니까 이들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영향력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는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 안에서 시체처럼 눈치 보며 살았던 자들이, 늘 사단에게 묶여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내일을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 주신 그 유업, 그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고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근거한 꿈을 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절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연속으로 깊은 영적 침체와 어둠의 터널 골짜기를 걸어가시거나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방향 키와도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